저의 솔직한 고백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요.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한 미용실을 이렇게 갔습니다. 제가 머리를 미용실에 자릅니다. 미용실에 다니는 남자입니다. 미용실 원장님이 동전보다 조금 작은 그 작은 이렇게 동그란 탈모가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빨리 피부과에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나으니까 꼭 그 병원에 가라라고 저에게 말을 해줬어요. 저에게 원형 탈모라는 게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병원에 가서 머리에 주사 맞는 것도 너무 싫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때에 제가 있던 그 교회가 너무 바빠서 또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역도 바쁘고 설교도 많고 하니까 그냥 지나가버려. 언제 낫겠지 하고 이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정말 동전만 했던 그 원형 탈모가요, 점차로 탁구공만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 전체로 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몰랐는데요. 제가 저한테 지나갈 때마다 내 뒷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대기 시작했어요. 강도사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강도사님, 사역을 은혜로 하는 거예요. 강도사님,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빨리 병원 가세요. 자꾸 입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역자가 머리가 이렇게 원형 탈모가 심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병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병원에 가고 이렇게 솔직히 또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하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정말 그 상태가요, 더욱 악화돼가지고 너무 심해졌어요. 정말 머리가 정말 덤성덤성 없을 정도로 원형 탈모가 너무 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식초로도 머리를 감아보고요. 맥주 효모로도 이렇게 머리도 감아보고, 어성초로도 머리를 감아보고요. EM 발효액으로 머리도 감아봤어요. 별의 별것으로 내가 머리를 다 감아봤어요. 혹시나 낫지 않을까라고 머리를 감고 탈모에 좋다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상태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악화되었어요. 급기야 탈모가 심해지니까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눈썹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눈썹이 빠지니까 여름이었는데요.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땀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눈에 들어가요. 소금기 때문에 눈이 너무나 아플 정도로 탈모가 너무 심했어요. 피부과에 가면요, 특별히 여기가 제일 아팠고요. 여기 주사 맞는 거, 여기 빠진 머리 맞는 데는 정말 아팠어요. 제일 아픈 부위가 눈썹이었어요. 눈썹에 주사를 이렇게 보이잖아요. 보이는 걸 딱 놓으면 너무 아파서 진짜로 이 마음으로 이렇게 다음 주에 절대 안 와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또 옆에서 아내는 또 빨리 병원 안 간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또 병원을 가고요. 심지어 우리 아내는 자기 눈썹 그리는 걸로 내 눈썹도 그려주고 그랬어요. 솔직히 그 당시 저에게 가장 부딪히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이 가장 마음에 정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말씀이지, 말씀일 뿐 나에게는 그렇게 살 수 없는 먼 말씀처럼 여겨지더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솔직한 고백을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여기서요,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 여러분 읽으셨을 이 본문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마을에 나병 환자가 몇 명 있었다고요? 1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저 병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했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면 깨끗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가다가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나았다. 가다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았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감사했던 사람은 몇 명입니까, 여러분? 한 명밖에 없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은 꼭 한 명밖에 없었다. 단 한 명밖에 없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성경을 보나 우리 자신을 보나요? 우리가 너무 감사에 인색하거나 아예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추수감사 봉투에 감사 제목을 써오라고 하는데, 적으라고 하는데, 지금 형편과 처지를 보니까 진심으로 감사하기보다는 자꾸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주 동안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요, 그냥 추수감사주일이니까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저의 마음이고 또 여러분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본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범사라는 말은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라는 뜻이에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형통해도 감사하고 또 고통을 당해도 감사하라 라는 바로 말씀이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잘 됩니까? 저렇게 말하면 이제 설교를 끝내야 돼요, 진짜로. 바울은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후에 또 맨 끝에 뭐라고 하고 있죠? 그것이 뭐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우리 각자를 향하신 뭐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과연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가 많은 것이 바로 우리 죄인된 우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 솔직히 고백했듯이 제가 원형 탈모가 너무 심할 때, 그럴 때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거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감사의 비결은요,
누구 안에 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요, 정말 마음속에 온전한 감사와 찬양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은요, 아주 멀리 있는 말씀이고 어찌 보면 무거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내 상황과 형편이 너무 좋지 않은데 무슨 감사를 하란 말인가? 라고 물을 수 있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아주 무거운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고 찬송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를 믿기 전, 또 목사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과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았던 저이기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감사한 일만, 그리고 찬송하는 일만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솔직히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무것도 안 느껴집니다. 뭔가 하나님을 느껴져야 하는데, 뭔가 내 속에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마음이 느껴져야 하는데, 또 기도할 때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게 혼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서, 또 나의 마음이 죄책감이 이렇게 해결되지 않아서 매일 공허하게 느꼈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정말 평강이 느껴지지 않아서 힘들었던 자가 바로 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고백할 때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계속 고백하던가요?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계속 고백했어요. 임재도 느껴지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혼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것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 자신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저의 느낌과 감정에 너무 의존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요, 우리의 구주, 구원자이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 찬송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요, 진리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3년 동안 KTX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3년 동안 이렇게 수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신학교를 다녀야 했어요. 합동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3년 동안 KTX를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왕복으로 타고 다녔습니다. 평생 탈 기차를요, 그때 다 탔던 것 같아요. 기차 여행, 여러분, 낭만 그런 거 없더라고요. 저는 사역을 마치고 너무 지친 몸으로 월요일 날 이렇게 기차 타고 올라가서 또 금요일 밤에 이렇게 저녁에 내려오는 것이 그 기차 타는 그 시간이었어요. KTX 기차를 이렇게 부산에 딱 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천천히 달립니다. 근데요,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점차로 속도를 붙이기를 이렇게 해요. 298, 300까지 막 302, 310, 막 이렇게 막 KTX 기차가 이렇게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기차가 최고의 그 절정에 이른 거죠. 속도가 최고의 그 속도에 이른 거죠. 하지만 객차가 조금 흔들릴 뿐이지 그 안에서 어떻습니까? 시끄럽습니까? 물론 사람들 때문에 시끄럽죠. 하지만 기차가 달리는 그 속도 때문에, 그 속도감 때문에 시끄럽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차를 타면요, 처음에는 좀 책도 보고 하다가 또 공부할 것도 있으니까 그 공부를 하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KTX 안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깜짝 놀라게 된 일이 있어요. 제가 천안에서 기차를 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KTX 중에 그 천안역을 지나가는 기차가 있더라고요. 근데 역 플랫폼 안에서는 조금은 속도를 줄이는데도 지나가는데 그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그냥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휙 지나가더라고요. 소리도 얼마나 큰지 제가 그때서야 KTX는 정말 빠른 기차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KTX 그 속도 300km 정도 되잖아요. 그대로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면요, 저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러다 죽겠다 이러다가 하면서 진짜 천국 가는구나 라면서 300km로 아마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면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피부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은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그래서 느낌과 감정으로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 진리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우리가 좀 더 나은 인간,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새로운 인간,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너희가 2장 1절에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걸 말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미 죽었던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자였다는 것입니까? 영적인 시체였다. 우리가 죽었던 자였다는 말은요, 영적인 시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허물과 죄를 죽었던 우리를요,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죽었다란 말은요, 단절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가 죽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그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되면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우리는 죽었던 자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9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기에. 아멘. 허물과 죄 때문에요,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돌리셨다고 하고 있죠? 얼굴을 가리었다. 이 말은 고개를 돌리셨던 사건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던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인 시체가 되어서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었던 그 사건이 그 죄로 인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시체가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요, 죽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또 요청하고 내 마음속에 그분이 오시기를 요청하고 그리고 영접할 때 그분이 내 삶에 생명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사건이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이십니까? 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분이 내 성전에 거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성전이고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상태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2장 2절 3절은요. 우리가 이전에 새로운 생명이 임하기 전에 상태가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 우리가 2절을 띄워주세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따랐다고 하고 있죠? 첫 번째는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철학, 또 이 세상의 잘못된 유행을 따라서 살았던 자입니다. 세상의 허무한 것들에 의지하면서 지배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누구에게 잡은 자입니까? 2절에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는요.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귀의 지배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받으면서 살아왔던 자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 3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는 육체의 지배를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는요, 우리 육신을 말하지 않아요. 바로 신체가 아니라 우리를 죄짓게 하는 부패성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죄로 인해 잉태된 그 부패성 때문에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 상태로 우리가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 바로 구원의 역사, 구원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구원을 받으신 여러분의 새 생명이 잉태되어서 이제는 예전의 삶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요 부르신 후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대언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뭐가 부어졌다고요? 생기가 부어져서 그 뼈들이 그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살아나는, 살이 입히고 생기가 부어지니까요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그 사건이 우리 삶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부활이며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10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뭔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서로 선한 일, 새로운 생활을 말하는데요. 새로운 생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우리가 새 생명을 입었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끝내면 안 돼요. 그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찬양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까?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이 정말 선한 일이고 새로운 생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예배 전에 예배 중이죠. 예배 중에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데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찬송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찬송하고 계십니까? 찬송과 감사는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말 다 찬양할 때는요, 우리의 형식이나 우리의 또 절차나 이런 것들 안에서 하되 정말 자유하면서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진짜 1년 됐잖아요. 여러분 지켜보면서 찬양할 때 뭔가 많이 묶여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묶여 있어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는 자유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찬양할 때도 자유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다른 사람 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께 받으시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유하지 못해요.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실 때 감사도 나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우리 입에 감사도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로운 생활은요 바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볼까요? 우리는 어떤 자였다고요? 첫 번째요 죽었던 자였어요. 영적 지체였어요. 그런데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믿습니까? 그러한 자는 그냥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하는 삶을, 새로운 삶을,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8절의 말씀처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절대절명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그 새로운 삶을 주셨고 이제는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는 삶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 수 있는 자가 우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요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느낌과 감정은 우리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리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원형 탈모가 닭구멍만하게 생겼던 저가요. 지금은 물론 머리숱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머리카락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회복이 됐을까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니엘 기도회라는 그 기도회가 있어요. 그때 한 강사가 나와서 하시는 말씀 중에 에베소서 말씀을 딱 전하시는데요. 딱 내 마음에 이 마음이 들어왔어요. 아, 내가 상황과 형편을 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감정과 느낌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감사할 제목이고 내가 느낌이 없으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이 느낌으로 감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었구나. 그것이 딱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복음서를 보고요. 에베소서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요. 말씀으로 임하신 그 진리로 임하신 그 하나님이요.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요. 감사가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미 죽었던 자였군요. 그런데 저를 살려주셨군요. 그리고 내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제 살게 하셨군요.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렇듯 감사는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감사는요.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를 치유해 주셨고요. 그때 이후로 정말 그래도 지금도 원형탈모의 증상이 조금 있습니다. 뒷머리를 보면요. 지금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하면 조금 빠지긴 해요. 근데 그때처럼 온 머리를 뒤덮을 정도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킨 것은요. 그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진리로 임하신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이 나를 회복시켜 주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과 정말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모든 일에 임하여 주셔서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